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빛의 역사가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2022년 또 설 연휴 기간 여러분들은 빛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빛의 역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그랬죠. 빛은 압도한다고, 또 빛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빛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빛이 정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갖다 줬습니까? 빛이 우리 삶에 치유함을 갖다 줬습니까? 빛이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것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은혜를 갖다 줬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일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또 빛의 은혜는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러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서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막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정말 신나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막 숫자가 불어나고 조상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땅 찾아가라 그러고 막 이러면 신나서 신앙생활 할 텐데, 내 삶에 빛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빛으로 나아왔지만 그렇게 신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빛의 역사가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빛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빛의 역사가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보지 못해요. 왜냐? 인간들은 대부분 관심 있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수를 세서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기. 그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주고받는지를 세서 정확한 숫자를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갖고 패스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 여기 하얀 옷, 자, 1번, 2번, 이제 여러분이 세보세요. 하얀 옷,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13번, 14번, 15번. 자, 정답 15번입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 고릴라가 중간에 지나갔어.
못 보셨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를 세라고 그랬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막 이렇게 세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다니면서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심각한 장면을 우리는 아무도, 저기 뒤에 한 분 보셨어요. 2분 정도 보셨고요. 그 외에 수를 세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고릴라가 이러고 지나가는 장면을 대부분 못 봤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서서 이러고 갔는데도, 가장 큰 동작을 했는데도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가진 것만 보여요. 아무리 이러고 다녀도 막 이렇게 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해서 보지, 더 큰 활동을 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빛의 역사가 안 보인 걸까?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별로 관심이 없던 걸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서 내가 못 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하늘엔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은 모두 땅에, 썩어질 것에, 두고 갈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자극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그것, 여러분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한밤중에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수식어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이름 자체는 뚜렷이 드러나게 하다, 분리하다 라는 건데, 우리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마카비 전투 후에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어떤 정치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혼합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며 나름대로 경건주의, 유대적 경건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도자는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 아시죠?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70인으로 구성된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또 종교적인 결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위층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상당히 고위층.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국회의원이나 기업의 총수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백성의 승리자, 다시 말해 정복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성전에 오더니 성전을 정결케 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는 밤중에 혹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며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온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려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죠, 이름이 정복자예요. 성향이 좀 드러납니다. 학식을 갖추고 경건 생활을 갖추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그는 메시아를 찾고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자입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니고데모가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보니? 표적을 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메니아, 표적을 보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니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같다는 거예요.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적을 보면 낮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왜 굳이 밤에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이 단서들을 종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름은 정복자. 그는 나름대로 학식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고,
율법과 모든 것을 통해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하는 일들 중에 일부를 보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은 나왔던 것 같아요. 표적을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볼 때,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일부 다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몰골이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모습을 볼 때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숨긴 채 오늘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본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라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자신의 욕망이 담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바라본 것은 표적이었죠. 어떤 표적?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또 그가 쌓았던 학식과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메시아였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일부분 비슷한 것 같을 때 그는 환호하였고 그것과 다를 때 그는 실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뭐죠?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물질적인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 표적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는가? 나 역시 니고데모와 흡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처럼. 여러분, 진짜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으로 투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진짜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으로 자녀를 투사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싶었던 분들이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요,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닌 나를 바라보며 나의 원대로 안 될 때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내 원대로 될 때는 자녀에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정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그런 우리들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나.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니고데모가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했던 삶,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바리새인의 완전한 삶,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삶,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줄 거다. 그것이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가. 그래서 그는
오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 그것이 투사된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 욕심, 그것을 채워줄 뿐, 그분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성경 주애를 보면 예수님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너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욕망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 너가 관심 있는 그곳으로만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너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너의 욕망으로 이루어질 관심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역사를 이루셔도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욕망에 투영된 그 관심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물질적인 관심만 갖고 집착하는 분들이 있다면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내 명예만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집 한 채 늘릴까에만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 빛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 그거 하나 더 움켜잡겠다고 그것에만 관심이 매몰되어 있다면 어쩌면 나는 빛이 아무리 환하게 비춰도 내 눈에는 조금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의 그러한 관심, 근원적인 관심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요, 거듭난다라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부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우리 니고데모는 이 처음부터라는 말로만 이해해서 두 번째 의문을 제시하죠.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의 모든 관점이 하늘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모든 관점이 처음부터 다시 세팅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죠? 아직도 돈 많이 벌어야 복 받았다는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
집이 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아세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팔 하나 자르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이 땅에서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여러분, 어느덧 우리도 니고데모와 똑같아진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권력, 물질,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들, 거기에 초점 맞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표적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래 하나님의 역사야, 아 봐봐 하나님 없어, 끊임없이 니고데모 같이 고민하는 우리들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처음부터란 얘기하죠. 여러분, 이겁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권력, 내가 쌓았던 이 모든 지식, 내가 쌓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이 모든 것,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그때 예수님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지금이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야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 소율이 문답을 배운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 말을, 바리새인이며 당시에 이 성경 학자인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지금 우리 말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서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뭐냐? 그들은 혈통이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이루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학식으로 그들이 또 어떤 민족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내가 너희를 물로써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을 주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의미보다 저는 하늘로서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솔직히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거듭난 자는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밖에 모르던 나를, 이기적인 나를, 이 굳은 살 박힌 내 마음을 그가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돈밖에 몰랐잖아요. 나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 내가 생각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씻겨셨고 내 굳은 살을 파내셨고 그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헌금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왔는데 그는 보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씻어줄 거고 그 굳은 살 제거해 줄 거고 거기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줘서 너도 모르게 그게 관심이 갈 거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원래 우리 되게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나 하나만 생각했던 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관심이 내 마음에 좀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조금씩 나타나고
하늘의 소망이 조금씩 내 마음에 생기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그 흔들림이 내 의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이라는, 바람 때문.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많이 보여질 거고, 어떤 분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물질에 관심을, 분명히 내 안에 그가 나를 씻으시고 내 안에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무 물질에 관심을 갖고 썩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 중요한 걸 너무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을 놓게 하지 않았나. 너희들 그거 다 헛된 거라고, 그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라고 알려주신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붙잡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야 알려주는 건 아닌지. 그러니 여러분, 그거요, 우리 잠깐만 좀 관심 잠깐만 끊어봅시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내 굳은 살 제거하시고 그의 영을 불어넣어서 나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작은 흔들림, 그 작은 내 마음의 떨림, 그가 느끼는 그 자그마한 관심들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거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디모데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돌아가요. 근데 뒤에 디모데가 어떻게 하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소심하게 예수님 한 분 변호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디모데가 나서서 요셉하고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작은 떨림이 결국은 큰 바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보여주시는 그것,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일하시는 그 작은 것들,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의 역사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